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미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미가는요 남유다의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남유다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이미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는 그런 불안한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겉으로는요 성전 제사와 종교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권력자들은 착취를 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있었던 참 어려운 그러한 심각한 시대 가운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은 정의를 따르지 않고요. 또 심지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뇌물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도 힘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실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왕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미가가 전하는 것은요 인간의 말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대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묵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미가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거 너가 한번 생각한 거 아니야? 너의 감정대로 말한 거 아니야?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2700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주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작년의 나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 또 내년의 모습이 달라져요. 점점 변화가 돼요. 나이도 들어가고 성격도 바뀌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대마다 변하지만, 또 문화도 가치관도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거 2700년 전에 그 이야기, 그 당시에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대는 달라졌었어도 인간의 죄된 본성이나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그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간이 지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죄의 본성이나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인간이 안 변하는지. 근데 내일은 달라질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본성은요, 죄에 대한 본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여러분들 우리 뭐 신문 잘 보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미뉴스도 보고 또 뭐 기독일보도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보잖아요. 그런 신문기사는요, 그날 지나면 오래된 뉴스가 된 거예요. 막 오늘은 막 새로운 것처럼 돼버리지만 내일이면 그거 어제? 그거 옛날에? 라고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요, 온 땅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증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의 민족들.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자신을 말씀하려 하실 때 이스라엘의 죄를 남몰래 처리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낸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좀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막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숨겨서 그냥 조용히 이 시간만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보세요. 온 땅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밀하지 않고 모든 열방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느 누구도 모를 것만 같았던 숨겨진 부정이, 불의한 것이 법정에만 들었으면 내 죄가, 아니 내가 그런 죄도 지었었어, 그 시간 그 장소까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죄가 법정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임하신대요. 형상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듯 거대한 격변의 모습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다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권세나 제도나 인간의 영광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실까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왜 친히 하나님께서는 임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냐면 두 나라의 우상 숭배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참다 인내하다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6절 7절은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 때문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결과가 6, 7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읍은 돌 무더기가 되겠다. 우리도 막 이렇게 밭을 가다 보면 땅을 이렇게 기경하다 보면 돌들이 나오잖아요. 자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쪽에다 많이 또 모아놓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성읍 자체를 돌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과 재물은 불살라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단지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로, 유다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 그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권력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재물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러한 자리, 위치는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겠다, 심판을 늘 작정하신 분은 아니에요. 심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의 외침은요 단순한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라, 의구야 돌아오라,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교회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